오늘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진동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풀려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나서 다른 동료 사도들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동이라는 말이 땅이 흔들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고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고 능력의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동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동하는 기도 첫 번째는 고난을 기회로 삼는 기도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놓는 거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말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옵고라고 말하거든요. 위에서 내려다 봐주시라, 주의 있게 봐주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협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세상 군왕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아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이름이 대적을 받아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의미가 위로 던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맡길 수 있죠. 우리가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 때도 그 의사를 뭐 하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고난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이 고난과 위협을 뭘로 삼아달라냐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도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뭐가 열리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저는 이게 감옥에서 나오게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감옥 안,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 제자들은 고난이 없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없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이거든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북을 치면 다 절하라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거든요. 불러다가 니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7배로 높여서 거기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세 친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서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믿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이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도 일으켜주시고 능력의 파도도 일으켜주시고 치료의 파도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키가 넘는 강이 됐거든요.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광야로 갑니다. 그 땅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흘러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되살아납니다. 이 되살아나다는 말이 뭐냐면 나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은혜가 차고 차서 이제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포와 분수가 있거든요. 폭포는 위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고 분수는 이제 고였던 물을 모터로 끌어올려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뭐가 더 화려하겠습니까? 분수가 더 화려하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수와 폭포의 차이가 있죠. 분수는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모터가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거나 모터가 안 돌면 분수를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폭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흘러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수는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분수가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근데 폭포는 계속해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의 입장에서 보면 절벽은 뭡니까? 고난이죠. 위험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면? 떨어지면 뭐가 돼요? 폭포가 돼요. 그 편차가 크면 클수록 뭐가 생기냐면 운동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폭포 밑에 아무리 큰 돌이 있어도 뭐합니까? 깨트려 버리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진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에너지가 생겨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회로 삼아 기도함으로 진동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동하는 기도 두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내밀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즉 뭐냐면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뭐 했습니까? 직접 목격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져 간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즉 고난과 위협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고난 가운데서는 작동이 안 됩니까? 세상이 위협하면 그 권능은 소멸돼 버립니까? 그러지 않지요. 고난과 위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누구 이름을 지우냐면 예수 이름을 지우고 예수 이름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유혹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수록 고난이 올수록 위협이 있을수록 누구를 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도공이 이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만드는 과정이 흙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이제 가마에 넣어서 굽잖아요. 도공이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뭐 굽는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도공이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반죽이랍니다. 반죽할 때 막 뒤꿈치로 막 꾹꾹 발라 누르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흙에 있는 공기, 기포를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로 밟아서 반죽을 하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도 구워서 냈는데 그 도자기에 기포가 있으면 그 기포 때문에 깨져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제거하라고?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기포를 없애라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순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빼내면 뭐만 드러나면? 예수만 드러나면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냐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당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곰보 전도사랍니다. 이름은 잘 안 알려지지 않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유한 청년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열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천연두를 앓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파혼하고 누구한테 시집 장가를 갔냐면 그 원래 결혼하기로 한 신부 친구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강으로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따라가 봤더니 작은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끼웃거리니까 권사님들이 뭐들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끄집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신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 얼굴 같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만나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외모는 그러는데 그 속에 뭐만 있다는 겁니까? 예수로 가득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누구 얼굴 같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 예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요나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니느웨에 집중합니다.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 수도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될 나라예요? 죽어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속 느느웨만 봐요. 그러니까 느느웨 반대인 다시스로 배 타고 가버리거든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입니다. 새들은 언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을 지어야 태풍을 만나도 집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믿음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 고난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때 지은 믿음의 집이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와도 순교를 당해도 그 집이 무너져야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킨슨 병을 오랫동안 알아오신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까 집에 모시고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딸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 딸이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집사님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러니까 딸이 눈을 이렇게 떠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도 겨우겨우 어떻게 조금씩 드시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딸한테 글로 써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가 딸이 요한복음을 읽어주다가 깨졌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 딸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데도 누구에게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켜 주셨어요? 진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동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딸에게 가가지고 딸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근데 다이나마이트를 1cm 더 깊게 파묻잖아요. 그러면 폭발력이 2배가 된답니다. 그럼 2cm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는 해서 4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3cm를 더 넣으면 2 곱하기 3 해가지고 6배가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깊게 가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의 폭발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님은 29절 말씀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일어나야?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야,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야,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야 그 파도에 이끌려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2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픈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뭐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고난만. 그것만 없애달라는데 실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고난이 뭐가 돼버린다는 겁니까?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동이 일어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그것을 기회로 삼는 기도자가 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자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동의 은혜를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